22장입니다. 22장입니다. 욥기 2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대만 사람 엘리부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자도 자기에게 유익하였다느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니 내 평강하게 되리라.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얼굴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 서서 산다.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온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섭사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며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고백한 구름이 돌려가는지 그가 알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잊으시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흠펴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치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리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분리삼켰느니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내 보화를 뒷불로 열고 오리의 분을 대고기로 열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한 것 말미암아 건지시기를 바라리라. 아멘. 오늘은 가장 연장자로 추정되는 엘바스의 세 번째 이야기로 이제 그 말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참 계속되는 그 지루한 논박과 논증이 이어지죠. 욥이 지금 필요한 건 살아갈 힘이라 그랬습니다. 난 지금 살아갈 힘. 욥이 지금 계속 친구들과 논쟁하는 이유가 뭘까요?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신앙이 정말 위기가 오는 건 불평과 불만이 왔을 때가 아니라 확 놔버리는 거거든요. 그거 굉장히 제가 조심하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욥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친구들과 논쟁을 계속 이어가는 그 깊은 속내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기대를 접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어때요? 접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종교적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욥은 지금 너무 살아갈 힘이 필요하죠. 그러나 친구들은 내가 이와 원인을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와 원인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 게 바로 율법책이죠. 여러분 신명기 보십시오. 우리가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세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여러분 우리가 율법만 갖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그 하나님 앞에 지킬 자가 없고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율법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언제 힘드냐면 한계를 절감할 때만
왜? 그러니까 이 한계만 나에게 다가올 때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막 그 이유를 얘기하죠. 너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든 거야. 근데 그건 이제 살아갈 힘을 마지막으로 붙들려고 하는 그 사람의 사기와 의지를 확 꺾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욥이 이 세 친구와 끊임없이 논쟁하는 건 아직도 욥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제 그걸 탁 놓는 순간 이제 우리는 모든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겨우 붙들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새 친구는 뭐라 그래요? 네 잘못이야. 너 한번 죄를 계속 소환해봐.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 소환하면 우리는 그 죄의 무게에 못 이겨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두꺼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나게 한 경우 우리는 그 죄의 무게에 못 이겨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준만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건 그렇게 썩 성경적이지 않다. 자, 그러면 이제 이욥의 이 항변과 논쟁에 대해서는 엘리바스는 어떤 말을 하냐면 점점 말이 많아질수록 강도가 더 세지고 격해지고 거칠어지는 표현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과연 이 연장자로 추정되고 그래도 그나마 가장 좀 말을 예쁘게 한다고 하는 이 엘리바스가 어떻게까지 지금 이욥을 공격하는지 한번 봅시다. 1, 2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되겠느냐,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3절입니다.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그냥 이 개역 개정만 보고도 무슨 말씀인가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계속 봤는데도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뭔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사전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주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더니 2절, 3절 여기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게 좀 신학적 용어를 짧게 쓰고 제가 쉬운 말로 설명을 하면 자충족성,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어떤 해도 끼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충족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야기를 왜 하냐면, 네가 아무리 한다, 네가 뭐 어떤 짓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네 말에 꿈쩍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으로 너를 판단하실 것이야 라는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의 이 용어로 풀어보면, 요즘 MZ애들, 제가 우리 딸들이 이런 말을 쓰면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런 말 안 쓰는 게 좋아. 그런데 요즘 애들이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알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알바? 알바 없다는 거예요. 관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나는 저 사람이 어떤 일에도 관심을 두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이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공의로 너를 판단하셔서 욥을 향하여 알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가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가장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성품을 함께 갖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봐야 할 것은 공의가 사랑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질문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왜 무서울까요? 왜 이렇게 끔찍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오시지 않죠. 내려오시지 않고 그냥 땅에서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려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공의로 신앙생활을 하면, 공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알 바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문제에 전혀 간섭하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냉소적이고 냉랭한 말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신앙생활만 이어집니다.
거기에는 따뜻함이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너 왜 망한 줄 알아? 그러면서 누군가를 싸늘하게 쳐다보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싸늘하게 대합니다. 그 안에는 어떤 사랑도 있지 않죠. 그것을 요즘 MZ들 말로 뭔빠? 알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기질이 그렇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보고 언제 다운됐는지를 아냐면 저는 뭔가를 공의로 판단하고 옳음을 보고 판단하는 강력한 제 안에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냉소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런데 제 본성을 하나님께서 꺾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꺾으시냐? 이유 없는 사랑으로 꺾으시고, 그리고 때로는 연단으로 꺾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쭉 하지만 때로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관계가 살짝 틀어지면 제 안에 가장 먼저 불쑥 나오는 게 뭐냐면 공의로운 시선입니다. 그러면 제가 누군가를 공의로운 시선으로 판단하면 이것이 제가 틀렸다고 생각할까요? 옳았다고 생각할까요? 옳다고. 그래서 더 무서워요. 엘리바스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알바, 너 하나님도 너 죄보고 심판하실 거야. 너 내가 하는 말 다 맞아. 그런데 엘리바스가 놓치고 있는 거, 제가 과거에 놓쳤던 것, 뭐다?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세계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래서 여러분, 왜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냐면 억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억울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더 억울한가요? 자녀가 더 억울한가요? 여러분, 부모가 훨씬 더 억울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억울할까요? 니네들이 억울할까요? 목사가 훨씬 억울합니다. 이게 모함을 받아서 억울한 게 아닙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는 반드시 억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공의로운 신앙에서 한 걸음 안 가냐 하면 억울함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누군가를 사랑하면 참아야 하거든요. 누군가 나를 오해할 때 그것을 인내해야 하거든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십자가 지고 이 땅에 오셨죠. 억울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한 길을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왜 힘든가요?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되고 부모가 되면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너는 네가 네 애를 한번 놔봐야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도 한번 억울해 봐야 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이 공의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신앙입니까? 근데 공의로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저라고 얘기합시다. 모른다. 그런데 언제 아느냐?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 더 쉽게 얘기할까요? 기도했는데 안 될 때. 나 분명히 기도했는데요. 저 분명히 말씀을 들고 기도했는데요. 왜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내 마음 좀 알아라. 나도 참 너를 보면서 억울했다. 그래야 자라가요. 여러분, 사랑해야 자라갑니다. 여러분, 억울함이 나를 자라게 해요.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인생의 전환점이 몇 개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언제냐면 군대 갔다 온 겁니다. 그러면 보통 아버지 충성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보통 아버지가 하는 말 있죠. 군대 가서 철 좀 들고 왔냐? 예,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살겠습니다. 아니,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넌 어떻게 군대 갔다 와서도 뭐가 안 되냐? 철이 안 되냐? 그럼 군대 가서 철이 든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군대는 상명하복이에요. 억울함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그동안 꽃길을 걸어왔구나 라는 것을 군대 가면 아는 겁니다. 엄마가 해주는 밥, 아빠가 힘써 벌어준 돈, 그걸 갖고 내가 편안하게 살았는데 군대는 나와 내가 살았던 또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이 너무 쉬웠던 길이구나.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꽃길을 걸어온 거죠. 어떤 사람이 꽃길을 걷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꽃길을 걸었던 사람이 본격적인 신앙의 세계 안으로 딱 들어가면 억울한 일이 확 생깁니다. 우리는 의아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막 기도, 막 기도하면 막 다 이루어져. 근데 그렇습니까? 우리의 고민과 갈등이 뭡니까?
나는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데 억울한 일들이 내 안에 많이 생기는 건 아닙니까? 거기서 주저하죠.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냥 걸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억울한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와 만사성 만사형 통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믿음이 더 후졌을 때보다 더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음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경에 딱 도달하면 우리는 이제 자기의 동굴을 파거나 아니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막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레시피를 구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믿음의 레시피를 알려주는 이상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레시피가 아닙니다. 그대로 해보십시오. 되나? 믿음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만큼 피땀 흘린 만큼 걸어가는 믿음의 도와 같은 겁니다. 사랑이란 그 길을 억울한 길을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힘들지만 역풍을 맞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겠죠.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난 예전보다 조금 더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난 분명히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쳐보는데 왜 안 될까? 이제 본격적인 신앙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바울 서신 가운데 빌, 골, 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무슨 이야기일까요? 옥에 갇혔다. 죄가 있어서 갇혔어요? 아니면 죄가 없는데도 갇혔어요? 다른 말로 나는 지금 뭐 한 거예요? 억울한. 여러분 바울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옥에 갇혀야 합니까? 억울한.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 얘기는 뭐다?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럼 사랑하면 뭐가 따라온다? 억울함이 따라옵니다. 억울함이 따라와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억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안 돼요? 억울해. 이제 그렇게 떠나는 분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큰 도화지 속에서 우리를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단시일에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깊은 수렁에도 떨어져 보고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한번 범해보기도 하고요. 또 지라는 말, 범죄를 하라는 말로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또 꼭 좋은 것만 이상하게 해석하는 인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도화지 속에 우리의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게 하십니다. 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딱 돌아왔는데 오히려 전에 가도 훨씬 더 편합니다. 편합니다. 여러분 대충 믿는 게 훨씬 편합니다. 믿음이 없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믿음이 어정쩡하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근데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신앙이 자랄수록 억울함 더해지는데, 그런데 감사한 건 억울함을 품을 수 있는 품이 커지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책을 봤습니다. 제가 정규관 목사님의 욥기 강의를 딱 봤는데,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를 품는 품이 넓어지는 것이다. 근데 참 많이 실감이 됩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너를 판단하실 거예요. 근데 그가 놓친 건 뭐다? 하나님 동시에 사랑이시다.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억울한 일 많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직접적으로 이제는 이렇게 돌려 얘기하다가 욥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아예 그냥 탁 집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 5절이 끝내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자, 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내가 진짜 이 말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 죄 때문에 그래 임마.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론 죄와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건 율법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기도 하실 때 제발 여기에 나와서는 개인 회개기도 좀 하지 말아라. 그렇게 알려줬는데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그러면 서운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배웠어. 그래야 겸손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수만 개 교회 다 보십시오. 대표기도 하는 거. 꼭 개인기도 가운데 이미 우리 참회기도 했는데 와가지고 하나님 뭐 이런 죄를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제가 사죄의 선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개인의 죄를 이렇게 계속 나열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참 부족하지만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지금 너 죄 때문이 아니라고 탁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말이 6절로부터 9절까지 있어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네가 이렇게 망한 것은 죄인데 내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줄게 라는 말입니다. 와, 왜 우리말 속담에 이런 거 있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너 하나를 딱 보니까 열을 알겠어. 그러니 내가 나머지 9을 알려줄게 라는 말. 우리는 한 가지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는지 모릅니다. 야, 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바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와이프 도망가버리고 새끼도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몸도 아픈 거 보니까 너는 죄가 틀림없는데 너는 한 가지를 보니까 나머지 9가지를 내가 알려줄게. 잘 들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야기는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없는 이야기입니까?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맹점에 빠지게 되면 누군가를 섭단하게 되고요. 없는 죄를 내 마음 가운데 상상해서 어떤 한 영혼을 확 죽여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판단이고 행위인지 모릅니다. 누가 그럽니까? 엘리바스는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란 얘기죠. 예,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요래.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가지도 제대로 못 봤구나. 그러니 나머지 9도 잘못 봤구나.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자, 한번 볼게요. 6절.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욥이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거나 학대한 적 있나요? 성경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인데 자식들이 잔치하면 자식들 죄졌을까봐 대신 번제드리고 제사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가난한 자를 이웃을 학대할 수 있겠습니까? 7절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9절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어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런 사실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속단한다. 그 속단의 출발이 뭐다? 죄야.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렸어요. 가장 신앙적인 것이 가장 불신앙적인 때가 있다. 뭐라고요? 가장 신앙적인 사람이 가장 불신앙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왔을 때 자주 보이는 사람,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불신앙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 우리가 참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활용점정을 딱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안책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21절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여러분, 그리고 25절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리하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해요.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그럼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복을 받는 조건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새 친구의 수준이 이겁니다. 그 생각이 다 갇혀 있으니까 누군가가 잘못되면 뭐가 잘못됐다고 여기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됐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해결책을 주시고, 야, 너 이렇게 살면 이렇게 돼. 여러분, 인생이 단순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75개 인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학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주변에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은 그분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야 살아낼 힘이 생겨요. 문제를 풀어낼 힘이 생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아니라 살아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